빨리 타세요. 지금 청량리 가는 차가 떠납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타라고 그 옛날에는 차장들이 있어서 외쳤어요. 청량리 가요, 아현동 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럼 사람들이 꽉꽉 차면서 그것을 만원 버스라고 합니다. 꽉 차니까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이제 운전기사님께서 한두 번 꺾어주면 다 정리가 돼요. 안에서 탁탁탁 정리가 돼가지고 또 잘 가서 더 태웁니다. 그런 버스 막 타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버스 타라고 그러네요. 메타버스. 빨리 타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타세요. 지금도 만원인데 더 타야 돼요. 메타버스. 아세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진짜 버스 이름이 아니에요. 이 메타는 초월이라는 단어고요. 버스, 유니버스, 이 땅, 세상, 그것을 지칭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 가상의 공간으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그 가상의 공간으로 지금 가니 그 어리석게 여기 남아있지 말고 그곳으로 이사 갑시다. 빨리 타세요. 메타버스 이겁니다. 사람이 맞는 세상으로 간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에 우리 킹덤 미션처럼 그런 IT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새 세상, 우리가 만든 세상, 여기서 산다?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한 이 땅의 존재예요. 그것이 도시든 뭐 농촌이든 그 이름을 광야라 합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길은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가볼만 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성도들이요, 교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쫓아서 따라가는 아름다운 광야의 순종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첫 번째, 돌려 인도하심. 돌려서 인도하세요. 아니, 세상은 빠르게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것이 빠른 세상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지금 가치관이에요. 더 빠르게 이 빠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이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빠른 길, 직선길 가면은 문제가 있대요. 사고 난대요. 빠르다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인도자 하나님은 그저 한 치 앞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 모든 그 우주를 다 보고 계신 주님이신데 빠른 길을 갈 때 사고가 나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이 원수가 센 원수가 와서 너야? 하면서 그 빠른 걸음의 사람을 꺾어 놓습니다. 사실은 모든 영역이나 그 이제 빠르게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부럽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젊었을 때 빠르게 뭔가 그 걸음을 걷는 자, 부응하는 자, 와, 저 사람 저렇게 빠른가? 나하고 동기인데, 나보다 후배인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빠르게
달려갔던 자들이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무엇인가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쟁거리가 있더라니까요. 그 빠름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자만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 빠름에 대한 그 즐거움 또는 그 신뢰를 그것에 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개 꺾인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빠른 것, 지름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해하시잖아요? 야이로한 회당장이 딸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한 여인이 우리가 아는 12의 혈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고 거기서 병을 치유받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는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 집에서 소식이 온 것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지체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딸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지체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끝난 것 같죠? 포기하지 마세요. 마침표 우리가 찍는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도 끝내고 예수님도 성가시게 할 것도 없고 오실 것도 없고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 왜 지체했습니까? 왜 이렇게 엉뚱한 지금 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버리셨냐고요. 내 딸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 지체함에 대해서 이 둘러감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지체함 때문에 문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지체함 이것이 포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둘러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다 끝났다는 건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우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믿음. 두려움을 선택하면 하나도 될 게 없어.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의 인도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 어느 분에게도 물어보세요. 선배님, 아브라함님, 모세님 물어보세요.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땅 광야길이었는데 너하고 똑같아. 광야길이었는데 얼마나 둘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렸는지 하면서 돌려서 왔다라고 누군들 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몇백 년 뒤에 있을 그것을 갖다 이 요셉은 바라보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데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고요? 그 인생이 지름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직선 인생이냐고요? 어쩜 이렇게 둘러 가는 인생이냐고요? 구덩이에 들어갔지요. 보디발 집에 갔지요. 감옥에 갔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둘러 가냐 이거예요. 둘러. 그런데 그 둘러가 하나도 쓸데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그 어려웠던 장면들, 광야에 둘러 그 장면들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그 요셉을 초청하여 그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둘러의 길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면서 요셉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요셉도 어려운 길을 갔다, 이해 못할 길을 갔다. 그러나 믿음으로 갔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이해가 안 돼도 여기 우리가 메고 나가고 있는 요셉의 유골처럼 우리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그래서 이 여기저기 둘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그냥 직선으로 샥 갔으면 못 봤을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 그것이 산이든 골짜기든 그 어떤 상황이 어떤 그런 모양이든 간에 그곳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그래서 정말 벅찬 감동을 그 고비고비마다 갖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스토리를 만드시고 보화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둘러 하시는 동안에 인생을 다듬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중간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굽이굽이 고든 거 아니라 둘러가면 볼 게 많아요. 깨달을 게 많아요. 흥미로운 게 많아요. 이게 더딘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여기를, 이 장면을 내가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는 그런 일들이 구분 그 길마다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뱅질뱅질한 사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사람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 냄새 나고요,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 가실 때,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빨리 좀 가자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믿으시고요, 찬양하시고요, 놀라운 그 장면들을 갖다가 정말 즐기시고요, 그리고 나를 빚으셔서 작품 만드시는 주님을 송축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좀 너그러워졌네, 이렇게 좀 주님을 닮은 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누리시는 돌로의 길, 돌려의 길, 구부진 길을 갈 때마다 기대하며 따라가는 복된 광야의 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길, 광야의 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 그 뒷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TV가 크게 보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진짜 뭐가 크게 보여요, 인생에? 뭐를 따르고 싶으세요? 뭐가 나의 그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소망이세요? 돈이 크게 보이세요? 건강이 크게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크게 보이세요? 무엇이 크게 보이냐고요? 앞에 우리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크게 보여야지요. 20절 21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 그분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를 바라봐야 돼요.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앞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홍해가, 바다가 넘실넘실하네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 길을 간다고? 이 길을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라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라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바다에도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갈 때 좌로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바다의 길을 만들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죠. 됐더니 이제 열려져 나가는 이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인도자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은 이야기를 쓸 뻔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정말 멋진 이야기를 쓸 뻔했죠. 그는 아예 뭐 길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도 오라. 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옆에 무시무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 가운데 그 고대의 어떤 군대 이야기예요. 그 부대가 이제 큰 적들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싸우게 됐어요. 야, 이게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부대에 이제 부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부대 앞으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 부대원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는 큰 원수들이 있고요. 앞으로 가는데 그 앞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앞으로 축축 가서 탁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앞으로 축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니 그 대장이 앞으로 가려니까는 멈추라도 아니에요. 뭐 돌아오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좌로우로 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도 명령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가서 죽고 또 가서. 저 적군이 바라보다가 도망가자. 이 군대하고 뭐 싸운다. 그 대장의 명령대로 앞으로 하니까 죽어도 앞으로 가는 그 군대,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 다 도망갔어요. 감동됩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동하셔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기는 앞으로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멈추라 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주님께서 준비한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제자의 길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철새를 바라보면요, 철새가 쫙 앞에 딱 선두에 선 새가 있고 쫙 화살처럼 쫙 늘어진 그 모습으로 철새가 이동합니다. 맨 앞에 있는 대장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있는 몇몇 그 새들은요 좀 힘들어요. 바람을 딱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로 쭉 날아가는 뭐 이제 다른 새들은요 또 뭐 그냥 그 새끼 새들은요 이제 편하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다 바람을 맞아주고 또 길을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잖아요. 기왕이면 좀 앞장서세요. 앞장을 쓰세요. 우리 주님께서 딱 앞에 가셔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거니 하면서 쫙 따라갈 그런 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왜 뒤에서 저 뒷부분에서 따라가냐고요. 그건 아직 어린 사람이면 괜찮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괜찮아요. 아직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 가르쳐야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앞장서지 않아. 이게 뭡니까?
앞장서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앞장서서. 앞을 바라보라, 앞으로 나가라, 앞장서서 나가라. 아멘.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적당한 자리에 잡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람 맞은 거 다 그것을 누리겠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모진 바람을 예수님과 함께 다 맞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맞았어요.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맞닥뜨리면서 한 분 한 분 저 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지. 우리가 그 앞장서야지. 그래 다음 세대가 따라오지.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따라오죠. 우리가 안 가고 야 니들부터 가라,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자리가 어딘가, 앞을 바라보는가? 새는 앞으로 가다가 뒤를 안 바라봅니다. 혹시 그런 새 보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날아가다 뒤를 돌아보는 새가 있으면은, 전 아직까지 있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치가 중요해요. 앞도 위치가 중요해요. 예수님 바짝 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짝 쫓아가면서 야 너희들만 이리 와. 아까 그 야이로에 따라갔다 구하러 그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른 자들은 오지 못하겠어요. 앞장서는 자들이 돼요. 그들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앞장서는 자들이 되자.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장서는 게 희생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주님께서 멸류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려갈 길 까달리고 살았음을 잘 싸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날 곧 와요. 그날 곧 오잖아요. 앞장서 가다가 주님 맞읍시다. 아멘. 앞으로 앞장서서.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광야는요, 낮에도 문제, 밤에도 문제입니다. 이 낮에는 너무 덥고 지치고요, 밤에는 춥고 외롭고 캄캄하고요. 이 광야는요, 하여튼 다 문제, 다 문제.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적합한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문제, 밤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낮에도 해결책을, 밤에도 해결책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 더워요, 아 추워요, 아 외로워요, 아 캄캄해요, 아 지쳤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광야,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때마다 다 문제지만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고 광야는 우리의 꿈을 부수는 곳입니다. 우리의 꿈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꿈이 뭐길래, 내 야망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그렇게 뭘 또 하고 싶어서, 이 광야에서 뭘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어서 내 야망을 주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답니까?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광야,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 나를 새롭게 하는 광야, 복된 광야,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낮에도 도와주시고 밤에도 도와주시고 여름에도 도와주시고 가을에도 도와주시고 봄에도 도와주시고 겨울에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도 도와주시고
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도와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너무 우리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뜨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엎질렀습니까? 예. 물도 엎질르고 좋은 그릇도 깨고, 또 이 그릇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깨트린 게 있잖아요. 쏟아버린 게 있잖아요.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돼요. 앞으로 새로운 물을 갖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비싼 그래도 그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엉엉 울고 마음 묶여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다 깨어지고 쏟아져도 너무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고 또 앞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니 안 되지? 지금까지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부족한조차도 선한 능력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나의 실수 때문에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연말의 시간은 후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가는 시간이 되기를, 아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하는,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슬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단어냐면 떠남. 예. 떠남이 슬퍼요. 떠나는 거 싫잖아요. 싸웠던, 화를 중간에 냈던, 그래도 다 이런저런 정이 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가족도 떠나더라고요. 부모님 떠나는 것 일찍이 떠나신 분 많고요. 저도 떠났고요. 형제 자매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기도 하고요. 친구도 떠나고, 저 하늘나라로 떠나는 분도 있고, 그냥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분도 있고, 떠나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건강도 떠나고, 예. 재물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고요. 지위, 자리 언제나 그 자리인가요? 다 떠나고, 얼마나 위세 등등 같은 자리가 초라한 자리로 바뀌는지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다 떠나다니까요. 다 떠나요. 그래서 우린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다가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떠나면 어떡하지? 불과 구름 기둥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22절에 답을 줍니다. 22절이, 이거 보이는 분들만 하면, 저 뒤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노미가 그 자녀를 잃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안다. 내 이름 아시죠? 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떠났잖아. 하나님이 네 형편을 바라봐라야, 네가 하는 행동을 바라봐야. 너 같은 자를 갖다가 안 떠나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났어. 하나님 너 싫어해. 이런 널 갖다 누가 좋아해? 이런 사고뭉치 누가 널 좋아해? 그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사고뭉치 맞아요.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도 이 주님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연말 됐으면 또 가까워지면 좋은데 멀어지는 느낌? 주님이 떠나셨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떠나시다니. 잘 생각하세요. 내가 떠난 거야. 내가 떠난 거야. 내가 앞으로 바라봐야 내 등을 지고 있거나 멀리 마음이 떠나 있거나 몸이 떠나 있거나 내가 떠난 것이지, 우리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다가 말다가 잊었다가 말다가 아니라 언제나 잊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예요. 인도하시는 주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또 찾아와서 가자, 일어났니? 또 가자. 밤에 잘 때도 주무시도 졸지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또 그날에 걸음을 걸어야지. 앞으로 해. 앞으로. 너 왜 주저해? 왜 또 후회해? 왜 그래? 나는 앞으로 가는 너의 인도자야.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왜 머뭇머뭇거리냐고요? 왜 뒤를 돌아보냐고요? 왜 탄식하고 있냐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멀리 있는 그러한 그 감정과 그 상황들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연말에 나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세요. 그리고 더 이상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에도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저 천성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그렇게 거하실 그 주님이시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떤 환경도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어려서 도망가지 않는다. 주님은 도망가지 않는다. 내 인도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돌려. 예, 이리 저리 왜 이러실까? 이리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메타버스 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세상은 빠른 세상인데 얼마나 즐거운데, 얼마나 가상세계가 이제 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즐거운데 그 게임해봐. 막 그냥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 그 안에 있어. 글로 가야지. 그리 가지 마세요. 가상의 현실, 이 땅을 초월하는 삶 누가 허락했대요? 다 광야길인데 잠시 착각, 중독, 마약 같은 그런 일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성실하게 이 땅의 광야길이랍니다. 주님 따라가자고요. 아멘. 낙심하지 말자고요. 아멘. 더뎌도 믿자고요. 주님 안 믿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요, 앞만 보고 갑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주님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 더운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군요. 이 춥고 외로운 밤에 빛나는 불 기둥을 주셨군요. 신실하신 주님,